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때로는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또 이런 좋은 여행을 통해서, 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사람들은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기회라는 게 아마 다 찾아온 줄 압니다. 이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회, 때. 어떻게 보면 이 갓난아이들이 금방 나서 언제 자아이가 다 클까? 그러나 때가 되면 기어다니고 또 뛰어다닙니다.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사춘기를 거쳐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을 살면서 또 내일이 되면 속았다는 생각을 하고 실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낼 때 그렇습니다. 한 해 지나면서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도 먹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월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원래는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원래는 좀 어떨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 속에 살아왔지만 결론은 또 속았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러기를 60년, 70년, 80년 지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찾는 그 좋은 일, 내가 기대하는 그 행복, 정말 그게 있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아마 지금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삶의 여정 속에 또 오늘 실망하고 또 속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무언가 막연한 기대 속에 행복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내게 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이 오는 길이라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행복은, 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욕심이나 여러분이 바라는 기대 때문에 이 행복이 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한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이 가나안의 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목축이 잘 돼서 부자가 되고 은검이 정식해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하기를 신명기 8장 18절 이하 그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나 그 일에 앞서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복된 삶은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요구에 절대 순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요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방적인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요구가 채워지고 그 요구가 충족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응할 때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행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이 시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오늘 이 시간 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하는 삶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로 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예요.
마땅히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땅히 공경하고 섬기는 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행복은 인간의 노력과 땀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욕심으로 행복을 잡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성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처럼 방황하고 갈증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5 남편을 다 취해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갖추어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 경외할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아들, 딸로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행복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행복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행복자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행복자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요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인정하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오늘 그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영이시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눈으로 보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을 외적으로 사랑하는 자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아닙니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 가당치 않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직접 칼로서 각을 뜨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험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소중하냐? 아니면 주신 하나님이 소중하냐? 하나님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이삭을 목을 찔러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 말랐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만두라. 내가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사랑 안에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명기 12장은 10계명의 돌비를 다시 모세가 깨뜨려 버렸죠. 그 2개의 돌비를 다시 새겨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무 상자에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다시 주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살아가게 한 삶의 원칙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지 마라. 이 하나님 이름을 명령되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보면 이 계명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 원칙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 때문에 짐스럽고 이것 때문에 저주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으로 살던 근성이 있어요. 그 종의 근성으로 살면 안 되겠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원칙이 바로 이 계명이 아닙니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명하면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 이제 10계명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셨습니다.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으로는 안 되겠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하나님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계명, 하나님의 명령, 이 계명이 어쩌면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울지 모릅니다. 아니, 어렵죠. 힘들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자의 길이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의 행복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았죠. 아직 젊었어요. 이 젊음이 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또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떠나서 자유롭게 살면 그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멀리 외국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떠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들의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방탕과 탕진으로 헐벗음과 굶주림의 자리로 내밀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고 정말 내가 사는 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이 원망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그런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고통, 가난과 헐벗음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모든 걸 들고 행복자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방황하는 모습 그대로 방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섬김의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고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대로 네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행복이 오는 길로 저와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